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벨사살이야,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예배당에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하나님, 항상 이 자리가 내가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마지막 인생이 되어서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떠한 인생이면 참 좋겠어요. 어떠한 인생이 있으면 좋을까 보면 무난한 인생이 있으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래도 이왕 살았는데 화려한 인생, 남에게 인정받고 명예도 가지고 부귀도 가지고 모든 것을 충족하면서 그래도 화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바랄 수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과정이 참 좋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좀 과정이 참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마무리가 좋은 인생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조금 못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겪다가 잠깐 넘어져서 방황할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마지막 그 순간에는 정말 마무리가 좋은 인생이면 참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좋고 끝이 좋고 결말이 좋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의 마지막 때입니다. 즉 메대와 바사 제국에게 포위를 당해서 마지막 그 시기를 보내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포위를 당해서 상황이 굉장히 위태로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해 갈까라는 그런 염려보다는 에이 괜찮겠지, 내 마음대로 살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면 결국 안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바로 벨사살 왕의 상황입니다.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회의된 상황,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의 손가락들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석회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신비스러운 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 벨사살 왕의 얼굴이 낯빛이 변합니다. 그리고 몸이 마비될 정도로 놀래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해석을 위해서 바벨론에 있는 술사와 모든 지혜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손에 있는 그 글자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모두를 모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모아도 거기에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왕비가 등장하는데 이 왕비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그 지혜와 같은 사람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선왕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녀에게 떠오르는 사람? 그렇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천거하자 이 벨사살 왕이 그 말을 듣고 다행이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자 다니엘이 요청에 응하고 이 벨사살 왕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너가 한번 해석해 보아라 라고 하자 다니엘은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뭐부터 하냐면 그 벨사살 왕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글자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죠. 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러면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감하게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벨사살 왕의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에 보면 벨사살 왕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벨사살 왕은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왜 패망했는지 잘못되었는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셨습니다. 즉 벨사살 왕은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금 신상을 만들어서 모두가 그 신상을 보고 절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그를 쳤습니다. 즉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너가 아니야. 왕들인 내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바로 나야.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줘서 이 벨사살 왕이 그것을 이미 보고 들었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5장 17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즉 잘못된 것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교훈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한자로 보면 타산지석이라는 거 있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22절 보면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패망한 이유도 알고 그 다음에 알았으면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만했다면 교만한 모습을 보고 나는 그 교만한 모습을 가지지 않을 거야 라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할 교훈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스스로 조심해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방탕함에 쩌들어 있지 않는지, 술 취함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세상 염려로 그것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살펴보는 과정에서 인식을 했더라면 반드시 술 취함과 방탕함, 이 모든 것을 반드시 버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락에 빠졌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에 빠졌다면, 자기 교만에 빠졌다면,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이것을 말씀 앞에 비추어서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우상 숭배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 속에서는 자신만을 위한 삶, 자기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할까,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를 통해서 배워야 할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오직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할 때에도, 또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친구와 대화할 때에도 우리는 반드시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방금 여기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 그 누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명령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맞아,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러려면 반드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그 글자들은 무엇이었을까요? 24절에서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메네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메네는 세다란 뜻입니다. 세마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메네 두 번 나왔잖아요. 그 말은 세고 또 세었다. 즉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를 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불꽃 같은 눈에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다른 움직이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내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겔. 이것은 저울로 달아보았다. 달아보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저울을 달아봤을 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근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밑으로 더 내려가서 그 근수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바르신에서 우는 따로 우리가 의미를 새길 수가 있는데 이 우는 뭐냐면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고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 우리가 말했던 세어보고 달아보았는데 네가 부족하여서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원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르신이 바로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르신이 뭐냐면 베레스의 복수로서 조각을 낸다는 뜻인데 이 조각이 무슨 말일까요? 두 나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즉 조금 전에 말했던 메대와 바사라는 그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너가 근수를 달아봤는데 재어봤는데 미치지 못했어.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된다? 너는 심판을 받을 거야.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잠언서 2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시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를 통찰하셔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근수에 맞는 사람은 반드시 지키시는,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그분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통찰력을 보여주시고 또한 도움을 주시는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게 되는 겁니다. 너의 죄악 측정해 봤는데 죄악이 가득해. 그래서 내가 심판을 연기할 수가 없다라고 강렬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의 말씀처럼 왕과 바벨론 제국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 멸하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비로운 손이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이 벽면에 씁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적는다면 어떤 내용을 그 손가락이 적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모습이 적혀 있을까요? 아니면 죄악투성이에 더럽고 추악한 그 모습이 그대로 그 손가락에 의해서 쓰여졌을까요?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지금까지 했던 그 행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의 판결은 어떨까요? 전도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이 어떠했든지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 순간 잘못했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순간, 맞아, 내가 이제 이후로부터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을 거야. 나의 죄악된 모습이 보인다면 마지막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처음이 좋았지만 마지막이 좋지 않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가장 깊이 생각되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처음에 딱 채택되었을 때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처음과 끝이 다르게 됩니다. 교만과 저주의 인생을 살면서 끝이 마무리됩니다.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자기 자신이 깨달아서 이제 돌이킬 수 있는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된 선택을 끝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울처럼 교만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야, 맞아, 이것은 잘못된 거야, 내가 이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내가 다시 가야 되겠어 라고 생각이 되는 그 순간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위해서 끝까지 좋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회개를 통해서 최고의 행운을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십자가의 한편 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랬는데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나 같은 그런 사람과 같지 않아 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그 순간, 회개의 순간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반드시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비록 저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자이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라 갔을 때 저를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가 그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정말 행운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비록 죄인된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갔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달라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 반드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처음에는 시작이 좋지 않았지만 마무리가 좋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야곱이 생각합니다. 야곱이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처음에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어떻게 해서든 형의 자리를 앉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세상적인 형통함을 누리고 싶은 그런 사람에게 속했지만 이 잘못된 모습을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입니까?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제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정말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 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더 하나님 쪽으로 바뀌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셉과 만나면서 우리 잘 아는 이집트 왕이 있습니다. 바로 왕, 애굽 왕과 만나면서 애굽 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자 이 야곱이 말합니다. 제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온 지 130년이 되었습니다. 험난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인생의 험난한 인생을 1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17년, 그의 죽음 때까지 147세가 될 때까지 17년의 기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고센 땅에서.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야곱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축복의 매개체가 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비록 인생을 처음에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살았지만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변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최후의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투수가 아무리 잘 던지더라도 구원 투수가 잘 마무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 게임은 지는 게임이 됩니다. 마무리가 좋고 결말이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반드시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식하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반드시 스스로 조심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즉 인식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원하시지 않는 것을 반드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내 것으로 삼아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반드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도록 끝까지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세상에 흔들려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보았다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버리려고 하고 삼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취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신 길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